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치고 낙심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또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계속해서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눈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째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죄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죄악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한 저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신성현 목사님,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 시종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풀과 같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하고 견고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7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겠지만 본문은 30장 1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이 여인왕과 아히노함과 함께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원하지 않고 또 실패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어떤 불순종이나 아니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것, 아니면 넘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들 잠깐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장이 속한 이 27장부터 31장의 이 단락에도 두 사람의 실패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실패와 사울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7장부터 31장의 이 두 사람의 실패 이야기의 순서를 보면 27장에서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28장에서는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29장 30장에서는 다시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31장에서는 다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다윗과 사울이 교차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인물을 비교하며 또한 대조하며 우리가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실패를 특별히 비교하며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실패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둘 다 아이러니한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실패. 여러분, 아이러니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각자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정반대의 아이러니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실패에 정반대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실패한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실패로부터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하지만 한 사람은 실패로부터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27장부터 31장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두 사람의 실패를 비교하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보고 다윗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28장에 보면 사울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매우 많은 대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수넴에 진을 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정말 모래처럼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군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떠한 선지자의 계시로든 아니면 꿈으로든 아니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우림과 둠밈으로든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완전한 고립,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 28장 7절에 보면 사울 왕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작두 잘 타는 무당을 찾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 율법도 이것을 악으로 여러 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러한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의 행동은 사실 매우 아이러니한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 신접한 박수와 무당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가나안 땅에서 신접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쫓았던 사람이 내쫓긴 당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울 왕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자신이 사울 왕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여인은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신접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이전에 사울 왕이 이 땅에서 신접한 존재들을 멸했던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신접한 행위를 하게 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의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자신이 사울이라는 것을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0절인데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 여인의 안전함과 그 여인의 보호를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측해 본다면 사울 왕은 아마도 이전에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낼 때도 멸절시킬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행했던 그 일을 다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일을 무너뜨리는 완전한 아이러니한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은 자신이 정말 자신이 했던 일을 무너뜨리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이러니한 실패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로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기대했던 좋은 해결책 대신에 심판의 선고를 듣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신접한 행위를 하게 되자 사무엘의 모습을 한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왔고, 그 영은 내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희망을 듣기는커녕 예상치 못한 파국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이어서 두 번째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 왕이 자신이 들은 대로 전쟁터로 돌아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울은 이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에 의해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살이라는 것이 사실 매우 비참합니다. 성경에서 6명이 자살을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6명의 자살이 모두 다 악을 행한 사람들의 심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자살 사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목이 잘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사울 왕을 찾아냈고 그의 머리를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통에서 그의 머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시체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한 것, 그것도 전쟁에 나갔던 왕이 보존되지 못한 것은 매우 비참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서 역사서를 보면 이 머리가 몸통에서 끊어지는 죽음은 매우 비참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머리가 끊어지는 사례는 두 번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5장에서 다곤 신상의 머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5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 모르고 언약궤를 전리품 취급하면서 다곤 신상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곤 신상의 머리와 이 손목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는 일이 2번이나 이틀 연속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다곤 신은 거짓된 신이고 헛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다곤 신의 헛됨과 무능함과 그의 완전한 패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의 머리가 잘려나간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행위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사무엘서에서 머리가 잘려나간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사건 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기 전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매우 모욕하며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어린 다윗이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혔고 골리앗을 자신의 물맷돌로 쓰러뜨린 이후에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의 목이 잘려나간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대상, 그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의 목이 잘려나간 것도 그의 죽음과 그의 최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실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과는 그가 아이러니한 실패를 했지만 그가 회복되기는커녕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하면서 볼 텐데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2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가 다윗의 27장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6장의 이야기를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26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2번째 기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는 이야기가 26장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그러한 선한 행동, 자신의 그 보호하는 행동에 사울이 그 완악한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자신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죠? 사울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제 27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블레셋 땅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앙적인 방법을 그때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적을 피하려면 적의 적과 화친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적이라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적 블레셋과 화친해야 한다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에게로 망명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윗의 선택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그 홀홀 단신이 아니었고 다윗의 가족도 있었고 또한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의 가족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신앙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안전을 추구했던 다윗의 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바로 사울처럼 아이러니한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적들,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이나 아니면 그슬과 기르스 사람들과 전쟁하며 그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군사로서, 용사로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 소식은 당연히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들렸을 때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기스는 이제 다윗이 자신의 믿을 만한 부하가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있는, 동맹을 맺고 있는 여라무엘과 겐사람의 지방을 침략했다, 그들과 전쟁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정말 다윗이 원하던 대로 안전한 모습일까요? 다윗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다윗의 양심이 병들고 있다는 것, 오히려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은 더욱더 심한 아이러니한 실패로 나아가게 되는데, 마치 사울처럼 2번에 걸쳐서 아이러니한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사울이 두려워했던 그 전투, 사울이 죽었던 그 전투입니다. 그런데 가드 왕은 이 전쟁에 다윗과 함께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윗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민족의 왕이 될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위기가 처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행히도 29장에 가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는 다윗을 못 믿겠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였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히 겉보기에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는 싸우면 안 된다,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왕이 참아될 수 없는, 왕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가 정말 블레셋의 망명은 같지만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파국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보호가 있었지만 하지만 다윗은 2번째로 더 큰 아이러니한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30장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신이 아말렉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의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다윗의 실패, 다윗의 아이러니한 실패의 최고치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에 왔던 목적이 자신의 가족과 군사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경 6절에 보면 자신의 군사들이 다윗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룬 슬픔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실패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30장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만 뭐라고 돼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지내던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을까요? 먼저 다윗은 아마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들, 이러한 처참한 결과들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이제 다시 돌이켜서 믿음으로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의지하며 힘을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회개한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 하나님과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다윗은 의지함으로 정말 놀랍도록 회복하는데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서 이기게 되고 모든 포로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찾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그 전리품을 기반으로 해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다윗의 안전을 얻으려 했던 블레셋의 삶은 아이러니한 실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 중에도 보호하시며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스라엘 동족과 싸우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이제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본다면 분명 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과 다르게 다윗에게는 회복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 다시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실패를 하지 않느냐 실패를 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도리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에 있습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 중에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편에서 말하면 그 은혜를 실패 중에 받아서 사람이 믿음을 발휘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회복되는가 아니면 회복되지 못하는가,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아담 안에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아담과 함께 범죄하고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의 대표 아담이야말로 가장 아이러니한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정반대였습니다.
높아지기는커녕 저주를 받게 되었고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가장 큰 아이러니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모두 아담처럼 아이러니한 실패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죠? 내 인생이 내 인생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왕인 것처럼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왕과 주인은커녕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고 사탄의 노예고 사탄의 종과 화수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실패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모두 아이러니한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들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실패한 가운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 실패한 인생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회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건짐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처럼 실패해서 회복받고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실패해서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실패에서 구원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신자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또 넘어지고 아이러니한 실패들을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생존과 안전을 위해 아기스에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타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라는 이 명분과 핑계 아래 다윗처럼 불신앙의 길을 많이 걸어갑니다.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다윗처럼 서슴없이 거짓을 하고 악을 행합니다. 남들 다 그러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면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이런 시간들이 다윗처럼 때로는 오랜 시간 가지게 되고 양심이 마비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윗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울처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내쫓고 또다시 그 여인을 찾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놓은 나의 신앙의 규칙들을 남이 아니라 내가 허무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입니다. 신자로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놓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내가 그것을 합니다. 때로는 신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사울처럼 겉모습은 신자 같지만 너무나도 경건한 모양만 있고 경건한 능력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 외에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신자를 향해서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자신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큰 죄에 빠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잠깐의 실패 중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을 힘입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순종하며 믿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건 27장부터 31장만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인생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를 크게 감동해서 그가 두려운 마음 없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신의 감동은 사울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고 회개해야 할 때 사울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명예를 붙들고 있어서 자신의 그러한 비천한 모습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믿음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인생이지만 실패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두려운 전투에 나갈 때,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때로는 범죄하고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실패와 넘어진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복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의인은 신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계속 넘어지고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만지듯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실패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다윗의 그 도망감, 그 망명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할 때 때로는 그냥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것을 허용하고 그리고 실패를 맞닥뜨리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그때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의, 나의 알량한 그 의, 그리고 나의 그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두 가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실패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를 악으로부터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윗처럼 일어서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동풍 앞에 순식간에 시드는 들의 꽃처럼 우리의 육체와 세상의 아름다움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으며 동시에 영원하신 주의 말씀, 주의 주권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오심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담대히 이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지난주 주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주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 있음을 우리가 듣고 또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떠올리며 상기하며 붙들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순식간에 시드는 들의 꽃처럼 육체의 또 세상의 아름다움은 일시적임을 주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변화들 속에서도 동시에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으며 동시에 영원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껏 이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 오시며 역사 속에 또한 성취를 이뤄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 또한 썩어질 씨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행불행을 지나가는 변화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두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 오심을 약속하시며 성취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그날의 성취와 완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내년에 세워질 우리 청지기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일학교와 구역, 가족 또 각 위원회를 섬길 일꾼들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이 연약하지만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주님 예비하심 따라 꼭 필요한 동역자들을 각 처소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시들어버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원히 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공급하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섬김이 이 교회 공동체의 선한 열매와 유익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세움의 과정부터 섬기는 이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시며 우리 모든
봉사하는 청지기들이 또 믿음이 성숙히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의 기회로, 통로로 이 섬김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내년에 세워질 우리 교회 청지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가족들, 또 각 위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며 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불과 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일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일꾼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절차와 과정 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섬김을 위하여 세움받은 이들이 시들어버리고 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기신 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일시적 영광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저 하늘의 기업과 상급을 바라보며 귀한 직분을 큰 특권이자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비록 사람의 눈에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섬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며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경자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6번 신경마비로 인한 어지럼증과 시각장애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골다공증, 위궤양 등 약물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연이어서 새가족 박창숙 성도님의 친정 어머님 직장암과 다발성 뼈전이로 말기암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계십니다. 극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감해 주시고 간호하는 또 성도님에게도 힘 주시며 무엇보다 어머니께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모하는 용기와 믿음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하실 성도님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암 치료 이력이 있어서 지속적인 암검사, 갑상선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명치 통증으로 내시경 검사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이상 없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본인과 가족에게 이 강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님이 더해달라고 우리 유하실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끝으로 조영은 성도님 위해 기도합니다. 희귀질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으나 불면증과 면역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해진 면역력 회복시켜 주시고 깊은 쉼과 평안 주셔서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 밖에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슬픔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신음을 아십니다. 고통의 소리에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토로할 수 없고 목 놓아 울어볼 수 없는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이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고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작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남아 완전하게 드러나며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신경마비 어지럼증으로 시각장애로 또 고용낭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약물 부작용이 염려되는 가운데 있으나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박향수 성도님의 친정어머니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또한 육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유아실 성도님 여러가지 검사와 추적 치료를 또 받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옵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성도님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조영문 성도님 주님 불면증과 면역력 저하가 고통스럽게 영혼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주님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낮은 자리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성도님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끝으로 중앙아시아 비국에서 선교하시는 박동행 김지혜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연말 지방 가정교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잘 세워져가는 뜻깊은 연말 시간이 되도록 열흘간 일정으로 파미르 가정교회와 각 가정들을 방문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경험이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끝으로 선교의 본질을 더 깊게 성찰하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며 기도의 자리에서 더 부르짖는 2025년 마지막 한 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박동행 김지혜 선교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함께 책임지며 완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고 함께 동역해오며 일을 해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이제 연말에 지난 1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깊은 신학적 성찰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신의 개인 경건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진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지방가정교회에 메시지를 나누고 교제할 때에 함께 세워져 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열흘간 일정으로 파미르 가정교회와 각 가정들을 방문할 계획에 있는데 성령님 그 일정에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감격으로 서로가 떡을 나누며 시간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경험들이 되도록
성령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실패할지라도 완전히 패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실패한 중에도 그 인생을 불쌍히 봐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신 우리 주님, 오늘 여기 무너지고 쓰러진 심령 붙들고 가지고 나온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돌아서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실패나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다시 내일을 향하여 시작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신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교제 나누실 분들은 북카페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